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부터 42절 말씀까지입니다. 22절에 언급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수전절과 겨울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절기나 시간은 때가 언제인가를 알려주는 정보 전달도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여서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밤에 찾아온 이유도 있겠지만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밤이라는 시간적인 배경을 빌어서 그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했던 것과 같다는 것이죠. 본문도 요한은 겨울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와 거의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먹구름이 뒤덮인 날들이 많다고 합니다. 춥고 암울한 시기이고 또 시련과 고통의 시기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듯이 유대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향한 차갑고 또 적대적인 감정들을 이제는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겨울이라는 단어를 또 쓰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그 유대인들이 더 거칠게 저항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에워싸고 물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여기서 마음을 의욕하게 한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동사 아이로 들어올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얼마나 더 우리 속을 뒤집어 놓을 작정이요라고 번역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주님 때문에 심기가 매우 불편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진실을 믿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미리 단정지어 놓고 주님으로부터 아니다 라는 대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계속해서 표적을 보이시고 또 그것을 해석해 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정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요?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거부하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제 말씀 나눴지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안다고 말씀하셨듯이 음성을 듣고 알지 못하면 목자의 양이 아닌 거든지 아니면 타인의 음성이든지 어쨌든 예수님의 양이라면 듣고 안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내가 지킨다는 주님의 확신은 스스로의 확신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은 긴밀하게 교제하는 하나의 관계이시기에 주님은 자신의 양떼를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리를 외쳐도 유대인들에게 그 진리는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소리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들에게 돌아온 반응은 신성모독이다. 유대인들이 주님께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돌로 치려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아, 그래. 나를 안 믿어도 좋은데 그 행한 일을 믿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할 것이고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너희들이 메시아적 예언의 말씀과 잘 결합시키면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 누가 이 일을 행하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자 힘으로 예수님을 억압하려 합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어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요한의 활동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십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예수님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 일만은 믿어달라는 부탁은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매우 적대시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음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난과 모욕을 퍼붓는 대상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는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격해질 뿐만 아니라 억울한 심정이 가득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공격적인 태도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고생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여기 민망히 여기시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같다라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배탈이 나도 배가 아파도 너무너무 아파서 배를 움켜쥐고 뒹굴뒹굴 굴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창자가 끊어진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자식의 고통을 보고 있는 부모가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내가 대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 내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절박하고 안타깝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족의 구원, 민족의 구원이 얼마나 절박했느냐. 마치 피를 토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유치부 전도사 할 때인데요. 전도를 이렇게 다니다가 우리 유치부 아이가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 거를 봤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아마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골목에서. 그러다가 싸움이 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이 진 것 같아요. 그래서 7살쯤 된 예은이, 이름도 안 까먹습니다. 예은이라는 아이가 여자애인데 동생 동혁이, 5살 먹은 동혁이한테 동혁아, 얘랑 놀지 마. 얘 교회도 안 당하니까 지옥 갈 거야. 지옥 가내니까 얘랑 놀지 마. 그러면서 딸을 시키더라고요. 그거 보고 유치부 전도사로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천국문 입구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2가지 질문이 주어진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혼자 오셨습니까? 2번째 질문은 어떻게 당신은 혼자 올 수 있겠습니까? 혼자 올 수 있었습니까? 최고로 이기적인 사람이 천국을 혼자 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